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발달시킨 항아,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등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집트 인구를 200만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잡족과 여자와 아이를 뺀 인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강요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늘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피를 만지는 수준일 것입니다. 욥기 42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 욥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면 좋아를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라딘 야술 램프처럼 이용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지를 본문에서 알아봅시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진 강야를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미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계속적인 강야 여행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을 향한 끊임없는 나그네 생활을 예표합니다.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란 뜻으로 시내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성경 저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 현장 속에서 살아 계셨고 능력으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더 큰 공급의 기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단지 원망만 하는 과거의 정도를 넘어 이제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로 구해야 하는데 이들은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단지 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멘붕 상태가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보장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17절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들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난관이 봉착되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5장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본문에서 지팡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반석이 호렙산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며 십계명이 주어진 곳으로서 이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저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9일 바울은 물을 신령한 음료로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을 만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역 사역을 상징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브리바 사건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찬송과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난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